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읽기를 마쳤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신앙이 좋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저 권사님은 정말 신앙이 대단하신 것 같아. 또 그 집사님은 참 신앙이 보통이 아니야. 또 그 청년은 참 아직 젊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함이고 또 신앙이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라가는 것, 신앙이 자라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중 양육 과정이 시작되었고 또 이제 목장 모임도 아마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이 모든 것은 이제 신앙이 자라나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럼 좋은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작았는데 참 볼품 없었는데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도 계속 듣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 교회에 나올 때보다는 믿음이 좀 더 생긴 것 같고 믿음이 더 커진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말은 이제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제 믿음이 크다는 말이 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자란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믿음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내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이제 느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크고 작음을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참 애매한 것이죠. 아이들이 크는 것은 우리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확실히 금방금방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면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지 잘 이제 못 느낄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우리가 지난 2년간 주일학교 자녀들을 거의 보지 못하다가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쑥 자라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놀라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백운영동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제 인정받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우리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큰 믿음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딸 그 병을 이제 고침 받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이러하니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이 이제 심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인정받는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이 인정하신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는 절박한 믿음, 바로 이게 이제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또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유대인들만 알고 있던 이 특별한 이 용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 들린 딸 문제로 그녀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이게 마태와 마가복음을 볼 때 이 여자에 대한 소개가 세 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여자, 또 헬라인,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죄악의 본거지에 살던 여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죄된 도시에서 죄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그녀가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땅에 살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7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들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었기 때문입니다. 잘 살던 원주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 삼으셔서 이제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녀가 죄 많은 도시에서 살고 있던 여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잡신을 섬기던 문화가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 들린 것도 이런 잡신 문화의 지배를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여인을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의 베니게, 즉 시리아의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곳이 레바논에 속해 있지만 이제 두로의 이전 명칭이 바로 베니게, 페니키아였습니다. 베니게가 페니키아죠. 성경으로 표현할 때 베니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적으로 볼 때 이제 이곳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준 사르밧 과부가 살던 땅이 바로 이 베니게였고, 또 시돈 공주 누굽니까?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죄악의 본거지였다면은 이 여인을 뜻하는 또 하나의 이제 단어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인데, 수로보니게는 이제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던 것이죠.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로보니게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두로를 이스라엘의 가장 철천지 원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던 지역이 바로 이제 스로보니게, 이 페니키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두로, 페니키아는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두로가 해운업이 유명했기 때문에 해상무역으로 상당한 돈 버는 재미를 톡톡히 본 나라가 바로 이제 이 두로였죠. 무역으로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랬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웠던 도시, 영적으로는 비패했던 땅이 바로 이 이제 페니키아, 두로, 또 여기 말하는 스로보니게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살펴볼 때 이 여인은 이제 딸 아이를,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버리고 웬만한 신들을, 아마 그 헬라의 신들을 다 찾아가서 빌어보았을 것이고, 또 부유한 도시에 살았다 보니까 돈이 꽤나 있어서 이제 딸을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많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어릴 때 살던 곳이 낙동강 주변 그 근처 살았는데, 그 낙동강 강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촛불 바위에 켜놓고 빌던 이제 어머니들이, 비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신적인 영향이 이제 없어진 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어머니도 다 해보았지만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 알아보다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증거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취한 그녀의 태도인데, 병행본문인 이 마가복음 7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마가는 그녀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곧장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라면 능히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곧장 달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건, 우리 중에 누가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귀신 들렸다 이러면 이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대놓고 모든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피한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계속 큰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소리를 지르되, 이 말은 계속 질러댔다는 그런 뜻입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주님, 이 여자의 청을 좀 들어서 딸을 낫게 해서 좀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3절에 그를 보내셔서, 이 말은 그냥 쫓아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청을 들어 보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인의 이 청을 좀 간절히 부르짖는 저 청을 들어서 좀 돌려보내라는 뜻인데,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이 어머니의 모습이 절박했으면 이제 제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거들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창피한 것, 이런 건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나의 이 청을 아뢰어서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면 반드시 고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야겠다라고 이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인정하신 큰 믿음은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믿음입니다. 이제 주님도 있고 내 돈도 있고 믿을 구석도 있는 믿음, 이제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로 이제 참 오늘날은 이런 절박함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너무 믿을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런, 예전에 어려우면 그냥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그런 믿음이 참 많이 없어지는 것이죠. 감리교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 말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이제 아침 식사 전에 항상 가족 예배를 이제 어머니가 주관해서 드렸는데, 그날 어머니는 삼남매를 앉혀놓고 이제 잊지 못할 한마디를 탁 던지셨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용인즉 어머니가 전날 밤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는 당신 혼자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자식들을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작정했으니까 이 순간부터는 이 삼남매는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허락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던 그냥 일방적인 통보였던 것이죠. 어머니의 나이 35세 혼자 되셨고, 기독교 신앙이 없었던 시댁에서 예수 믿어 집안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절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은 삼남매를 혼자서 키우시기 위해서 식모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외판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힘에 부친 이 어머니는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자식들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바친 이후에도 생활이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보니까 역경을 대처해 나가시는 방법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쌀이 떨어지면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쌀을 빌리러 가셨는데, 그 후로는 교회로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쌀 떨어져서 내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식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한 날 이튿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쌀봉지나 돈봉투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는 이런 식으로 하늘 만나를 먹고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덕주 교수님이 중1이었던 봄 소풍 가던 날 골수염이라는 아주 몹쓸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 소개로 이제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이웃 교회 장로님이 충주에서 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길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엎혀 갔었는데, 원장이신 장로님이 보더니 이 병은 완치가 어렵다고, 그래서 빨리 큰 병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의 아들 중에 한 명도 5년째 지금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내 아들도 지금 내가 못 고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어머니의 대답이 굉장히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장로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그래서 죽을 애라면 서울이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죽고, 살 아이라면 여기서 수술해도 삽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밀어붙인 것이죠. 이 말이 당시 중1이었던 이 이덕주 교수에게는 어머니가 애를 포기하겠다는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의사인 장로님도 수술하러 들어가시면서 계속 내뱉으시는 말씀이, 난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반드시 수술하고 나면 아이 다리 하나가 잘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수술실 들어가니 아이 이덕주라는 이 소년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학생 이덕주가 그 순간 의지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이제 그 순간에 수술하기 전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이분이 드렸답니다. 뭐라 드렸냐면, 하나님, 저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수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술이 단 한 번으로 끝났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은 그 서원 기도대로 이제 다리는 괜찮았고 회복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절박한 믿음을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마치 스로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그렇게 여겨주셔서 이 가정을 이제 돌보아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이 큰 믿음, 두 번째 이 본문이 말하는 큰 믿음은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두 번째 이제 큰 믿음의 정의가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믿음인데,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고 있자면 주님이 정말 해도 넘어가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만 하더라도 그녀는 여러 번 주님께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녀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주님은 이런 방구도 대꾸 하나 안 하셨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제자들이 와서 거들어도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더 중요하다.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자가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자가 지금 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탁월한 문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베니게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풍께나 있었던 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 정도 되면 참지 못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네가 나를 지금 개 취급하느냐, 이렇게 이제 달려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그녀의 대답은 복음서에서 주님을 이긴 유일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참 놀라운 대답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대답이죠. 이 대답에 주님도 감동하셨습니다. 이어 바로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인은 반발하기보다 오히려 주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사랑을, 복된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개 같은 자가 맞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런 개 취급받아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제 딸이 귀신 들린 것도 어쩌면 개 같은 저 때문에 귀신 들린 것일 겁니다. 그러니 이런 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고백을 주님 앞에 쏟아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는 감히 주님의 식탁에 함께할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자지만,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누어 주실 수 있다면 주여 그것이라도 먹겠나이다, 이렇게 낮아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고백에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그녀의 딸이 이 고백 후에 바로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참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오늘도 힘들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참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주님을 좀 감동시키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인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 삶을 축복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커질수록 마음까지 높아지는 자들을 종종 봅니다. 참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기 마련인 것처럼 제대로 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큰 믿음을 가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생활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사회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무시받고 냉대받을 때가 참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응대한다면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말로 싸우게 될 때 주로 약점을 공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말로 계속 서로를 막 상처를 주는데, 이럴 때 이제 계속 그 말에 반박하고 함께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믿음이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방법은 자신을 인정함으로 상대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맞아요,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한,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인정한 말을 한 것인데, 여러분, 이 여인처럼 말로 상처받고 무시받을 때
이제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 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는 것, 참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것을 까먹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을 때 늘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 있는,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또 지금도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막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더럽고 천한 존재였었고, 지금도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큰 믿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널리 전염되는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주님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첫 번째 이방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질려서 두로와 시돈으로 피신하셨을 때 만난 그 첫 번째 이방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장애인과 맹인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나옵니다. 이 모두가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을 텐데 또 유대인들을 싫어했을 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었을까? 이제 의문이죠. 근데 바로 그 이유가 이 가나안 여인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한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15장 31절을 보면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무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를 보면서 교회에 나갈 마음이 있다가도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다면은 이 형편없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교회로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이 얼마나 참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중물이 되는 믿음을 우리가 다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밤에 이 가나안 여인을 축복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또 우리 바로 곁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삶이 지치고 힘겨울 때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좀 오늘 이 밤에도 좀 절박하게 그렇게 좀 나아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제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제 이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함으로 우리의 태도 속에서 이런 절박함이 주님 앞에 보여진다면은 어떻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절박하고 애절하게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엎드려서 정말 큰 소리로 절박한 우리 사정을 좀 아뢰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기억나는데 참 그래서 그런 좀 회복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막 금요기도에 왔을 때 바닥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고 초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참 기도하러 많이 나오시고 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좀 이런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더 좀 깊이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